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의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사건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것이고 때가 되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근거가 있기에 우리가 더욱 확신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과 사랑의 계획임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로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리스도관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고난이나 죽음이 없을 것이라고, 그리스도께서는 고난당하거나 죽음을 당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큰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오는데 왜 죽을 것인가? 만약 그리스도가 죽으신다, 만약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다, 그렇다면 그는 그리스도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요, 인간적인 기대일 뿐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분이야말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를 믿을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를 믿을 때 우리는 본질 문제인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먼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어야 하는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않는다면 결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 문제는 인간의 노력이나 아무리 짐승들의 피를 희생해도, 사람이 희생을 해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아주 심각하고 악독한 것이라서 고귀한 대가가 요구됩니다. 인간의 희생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희생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실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문제는 겉으로 볼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한국 비롯한 전 세계의 경제 위기가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연대 경제학 권명준 교수의 경제학 성경의 길을 묻다는 책을 보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는 미국 사람들이 일하지도 않으면서 또는 일해서 얻은 소득보다 과도하게 소비를 시작한 데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는 간단하게 말하면 인간의 탐욕이 자신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세계 경제 위기가 닥쳤다는 말입니다. 이는 그 교수의 참 견해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경제학자들 또 세계 경제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죄는 단지 경제 위기의 원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인 혼란과 갈등, 한반도 평화의 위협과 사회 공동체 붕괴의 위협과 심각한 가정 해체, 성도덕의 타락, 환경 오염, 여러 가지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따라가 살펴보면 그 안에 죄 문제입니다.
죄가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그 죄가 인간을 점점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죄가 각 사람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사회를 무자비하게 하고 폭력과 부정부패를 난무하게 합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죄의식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결국 죄를 지은 대가로 인간은 죽게 됩니다. 죽음 후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불못에 참여하게 됩니다. 처절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참한 운명입니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예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을 괴롭히고 불행하게 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순종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한 대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하고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이 죄 문제를 사셨기에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거기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 안에 있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라와 전 세계가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신 그 일은 인류를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해방시키는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셋째,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개바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또 12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 예수님을 본 목격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본 목격자들이 당시에 거의 살아있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객관적인 사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루만 반짝하고 나타나셨다가 승천하신 것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줄기차게 수백 명에게 여러 곳에서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까지 로마 황제에게는 빌라도의 보고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역사가들이 여러 가지 고고학과 고증을 통해서 본 결론은 예수님의 부활을 반론한 그런 역사가일지라도 부활의 증거를 찾으려고 조금만 연구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이것은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들이 한결같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영적으로 연약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을 나 모른다. 자기가 위급하고 자기가 괜히 체포될까봐 그런 사람 나 모른다고 부인하던 신앙적으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